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저 북한 땅이나 아주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병들면은 바로 앞에 성전이 있어도 여기 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감동하셔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 누구의 믿음이에요? 기생 라합의 믿음. 예, 오늘 말씀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 얘기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잠입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돼요.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저 서울의 창덕궁 정도 크기의 조그마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오가는 사람, 특별히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은 금방 눈에 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라합의 집에 있다고 금방 왕에게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라합은 마땅히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보고를 해줘요. 왕이 수사관을 급히 보냅니다. 너희 집에 지금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간첩이다, 스파이야,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사이에 숨겨놓고 그 군인들한테는요 시치미를 딱 뗀 거예요. 우리 집이 남자들이 한두 명 들어오냐고. 날마다 사람들이 오는데 누가 누군지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두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뒷문으로 조금 전에 나갔다고 급히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연덕스럽게 이 군인들을 따돌리고 정탐꾼들을 끝까지 숨겨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생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수특거리지 않겠습니까? 당시 기생은 무슨 여인숙 여주인이라는 그런 설도 있긴 하지만은 본문에 기생이라고 분명히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창녀였어요. 그런데 이 기생은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서 멸망을 당했을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첫째는 성이 무너질 때 돌더미에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둘째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다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셋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새로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어서 선민의 반열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기가 막힌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남편은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학자들이 일치하게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라합이 세계 4대 미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여튼 예뻤대요. 그런데 여러분, 미인이라고 해서 꼭 결혼 잘할 수 있습니까? 마를린 먼로 같은 사람은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절세 미인이었지만은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다가 38살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해서 죽고 말았어요. 미인 박명이란 말이 있어요.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아무리 몸매가 고와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은요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없어 행복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라합은 믿음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복을 받으면 좋은 남편 만날 줄로 믿습니다. 헤어졌다 다시 만난다는 말은 아니고 이미 있는 남편이라도요 100배나 좋은 남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나는 100배나 더 좋은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잘 만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가문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이게 족보가 쭉 나옵니다. 다윗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귀한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이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해요.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는 혼인도 하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과는 가까이만 해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죄 덩어리였어요. 거기에다가 기생이요, 창녀요, 사회를 좀먹고 인격을 사냥질하고 남의 가정을 파괴시켰던 그런 여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그 흙더미 속에서도 라합은 구원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세리와 창녀들과 자주 어울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과거가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과 온전히 접붙임 바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딱 만나면 과거는 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첫째로는 살 길을 찾았어요. 무슨 길을 찾아요? 살 길을 찾았어요. 지금 여리고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공격 개시를 할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시딤은 요단강 동편 11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 위에 올라가서 쭉 보면은요 멀리 진이 다 보여요.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그 군대가 진격에 올 것이고 다가오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 군인들은 비상근무도 했을 것이고 외부인의 출입을 다 단속하고 나름대로 살아남으려고 아마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리고는 환자로 말하자면 중환자예요. 산소호흡기 달고 지금 시한부 인생으로 겨우 지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환자와 같은 거예요. 지금 경각간에 곧 그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죽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면은요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 라합은 자포자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길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살려고 하는 의지,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 이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군대인 줄 알았지만은 왜 저렇게 강한지 그걸 몰랐습니다. 군사훈련 잘 받고 아주 호전적이고 뭐 그래서 저 군대는 강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전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출애굽할 때와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상대할 군대는 이 세상에 아주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두 이름을 부릅니다. 뭐 여호와,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두 이름 사이에는 약간의 그 뉘앙스가 달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또 11절에 보면 땅과 하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이름으로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라합에게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언약과 관계를 강조할 때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이고 더구나 기생이면서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적절하게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참 그 영적인 지식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지식이 많은 것이 좋은 것 같아도 자기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지식도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오히려 알아서 식자우환이라고요, 근심되고 오히려 교만이 되고 알아서 해가 되는 그런 지식도 많아요. 사실 많은 정보들이 떠다니고 그런데 쓰레통에 버려야 할 그런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라합은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몇 가지 지식이 말이죠, 그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 몇 가지밖에 몰랐는데 그것이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고 그를 엄청나게 복되게 만들었다.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는데 이 라합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아주 정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합이 어디서 그런 신령한 지식을 얻었을까?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아요. 채널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기생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나들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들을 말이죠, 다 이렇게 마음에 새긴 거예요. 뭐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느니, 뭐 아모리 왕 시온을 뭐 이겼다느니, 그 사람도 농사도 안 짓고 그러는데 날마다 만나가 내려져 가지고 그걸 먹고 살았다느니, 뭐 빨래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옷 한 벌 입었는데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질 않았다느니, 막 그런 신비한 그런 말들을 말이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다 마음에 새겨 담은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신비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믿음이 시원찮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근데 어떤 사람은 어깨너머 말씀을 듣고도 말이죠, 아주 잘 믿어요. 그걸 보면은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스스로 설교 준비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주지 않으면 절대 내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시간 많고 건강하고 그래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다 이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렇게 들어서 알았어요. 그 하나님만 만나면은 그 하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간절한 거예요.
곧 무너져 내릴 그런 성에 살면서도 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 다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라합처럼 말이죠, 막 살고자 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 따뜻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내가 행복한 만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라합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들을 잘 선대합니다. 따뜻함을 잃지를 않습니다. 은신처를 제공하고 먹을 것도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잘 품어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은데, 그러나 어떤 상황을 당할지라도 따뜻한 마음만 잃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내 코도 석자인데 어떻게 남 도와주고 뭐 남 살리려고 하고, 나 그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내 코가 석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 기도해 주는 마음, 이 마음이 사실은 나를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세는 환란이 점점 막 거세지니까 사람들이 위기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당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자기 방어 본능, 이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현대인들이 다 지금 그렇잖아요. 심리 상태가 뭔가 그냥 자기 살려고, 자기 행복하고 자기 편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배신도 하고, 가족도 좀 불편하면은요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고 자기 혼자 편하려고 하면은 그럼 편해집니까? 자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따뜻함을 잃어버리면은요 모두가 다 힘들어져. 따뜻함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해가는데, 이 라합은 그런 위기 중에서 장망성, 곧 망할 그런 여리고성에 살면서도요,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를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잘 영접했다. 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을 내보내고 날이 어두워지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보세요, 대화 좀 합시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말을 해줘요. 당신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것이고 당신들이 이 성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하노니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내 아비 집을 선대하라고, 나와 내 형제와 부모들을 살려주겠다고 여호와 앞에 맹세를 좀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들 생명 지켜줬으니 당신들도 나와 우리 가족 모두 다 살려주세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 다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합과 정탐꾼들의 만남은 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이미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 성을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작전을 짜가지고 진격에 들어가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정탐꾼을 보냈고, 또 하필이면 그들이 희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고, 이것이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아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죽어라 죽어라 해요. 죽고 싶다 그래요. 너만 죽으면 깨끗이 끝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너는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런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금년 한 해의 모든 방향을 다 바꿔버려요. 생명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9장에 봐도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가나안을 계속 정복해 들어가는데 아무리 강한 나라도 맞설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 나라가 막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편성해서 싸워도 이스라엘 군대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다음 차례는 기브온이에요. 기브온도 싸우나 마나 뭐 그 발구발에 다 이 짓밟히는 당한다 그런 것은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싸우나 마나 우리는 저 이스라엘한테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묘안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수를 써서 항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서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에 난 떡을 준비하고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항복하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예, 우리는 저 힘이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 떡은 우리가 떠나던 날에 뜨거운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담은 가죽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지금 찢어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의 옷과 신도 다 이렇게 낡아지고 여행이 길다 보니까 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감동을 받고는요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럼 우리가 화친을 하자. 그리고 조약을 딱 맺고 서로 해치지 않기로 맹세를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사흘이 지난 다음에 가까운 곳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어기면 안 돼. 맹세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길이길이 화평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위기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사항전했던 나라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런 기브온 족속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리우게도 하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실수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21편에도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 소이다.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세요. 영원히 살고 싶은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도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사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는 않아요. 어렵다고, 나는 부모복도 없다고, 막 과거 상처가 많다고 그런 말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요. 예? 하나님 만나면 살 길이 열 줄 알고 소망을 꽉 품어야 돼. 불타는 소망. 예? 병든 자가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돼. 근심에 눌린 자가 있습니까? 내 모든 무거운 짐 주님이 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시면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빈궁한 나의 삶은 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매인 자, 죄의 착고가 끊어질 것이고 술과 게임과 도박과 중독의 매인 자도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분노와 미움, 게으름과 원망, 시험과 의심이 있을지라도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참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참 자유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몸이 약해요, 우리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이야. 아니, 안 되는 집안이라도 예수 믿으면 되는 집안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니까요. 우리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런 생각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귀신 들린 자, 맹인들, 가난한 과부, 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다 고쳐줬습니까?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 부르짖는 자, 그런 사람들만 다 고쳐주셨잖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눈을 뜨게 하셨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가난한 여인이 내 딸을 고쳐주시라고 예언하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막 마음에 갈망이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저러 가면 되는데요, 삥 돌아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령한 남편이 되어주시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주시고, 할렐루야. 기생라합이 어떻게 하든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라합보다는 나은 사람이요, 라합보다는 다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라합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은 왜 초라해집니까? 그런 믿음이 부족해. 살려고 하는 믿음이 부족해. 그걸 여기서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둘째로는 라합은 살 길을 택했습니다. 살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을 뿐만 아니라 택했어요. 라합은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즉시 판단하고 행동을 취해야 해요. 누구 편이든 한쪽에 서야 됐어요. 그런데 생면부지의 정탐꾼들을 살려줄 것인가, 아니면 자기 나라 군사들의 편을 설 것인가, 자기 나라 왕편에 설 것인가,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인가. 그 왕과 군사들은 자기 성읍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운명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자기 성 편에 서야지요, 자기 나라 편에 서야 되지요. 그런데 라합은 지체 없이 정탐꾼들 편에 섭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대역죄입니다. 반역죄예요. 이건 처형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정탐꾼들 편에 딱 섭니다. 왜?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축복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촛대가 어느 쪽으로 옮겨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버릴 것을 다 버리고 그들 편에 선 것 아니겠어요? 정말 복된 선택을 한 것이죠. 라합은 이미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겉으로 볼 때는 참 너무 견고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성읍이에요. 종려나무가 우거진 그런 아름다운 성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죄악의 성이요, 멸망이 임박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말할 수 없이 음란하고 타락한 성. 레위기 18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우상 숭배와 신접한 여인들의 천국이요, 동성애와 수간, 근친 상간을 떳떳하게 행하고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땅이요, 죄의 문화와 악한 풍습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목에까지 딱 지금 찰 정도였습니다. 죄악은 심판을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영적으로 라합은 다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아닙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고하고 만약에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그가 민족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나라의 충성을 잘해서 국가의 훈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함께 폭삭 무너져서
멸망을 당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달려갑니다. 하나님 한 번 붙잡고 거치장되는 모든 것은 다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라합이 부끄럽고 천한 여인이었지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잘 대접해준 그 한 번의 선택 때문에 그의 모든 함몰은 다 씻겨지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별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고, 아니 지금도 저 천국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연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버릴 것을 확실하게 버릴 때 그런 영광을 오늘날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믿음의 증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는 뭘 버렸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버렸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포기했습니까? 아니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라.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레위지파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세가 뭐 이스라엘 영도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러 세웠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니까 순종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한 걸음만큼 순종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 모세를 향해서 왜 혼자 독선적으로 다 해먹느냐고, 왜 좋은 땅을 준다고 해놓고 주지도 않고 고생만 시키느냐고, 왜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느냐고, 날마다 만나만 먹으니 애굽의 과일과 고기와 채소가 먹고 싶어 나는 못 견디겠어. 언제까지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거야. 그리고는 모세 물러가라 막 선동을 하니, 그래 백성들이 다 또 동조를 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를 또 선동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우매한 백성들을 함부로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선동을 하는 거 아주 나쁜 거예요.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 화끈히 동조해서 따라갑니다. 모세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거 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일인데, 그래서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저들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그래,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과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보여주리라. 고라의 말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고라 편에 서게 하고, 모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 네 편에 서게 하라.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삼키게 될 것이니라.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고라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 주동자 중에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처자식들까지 다 나와서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 편에 갔다 선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고라의 자녀들은 부모들 편에 서지를 않습니다. 어리지만은 분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모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입을 열어서 산채로 그들을 다 삼켰을 때 고라의 자손들은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키면서 그 후에도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그 흔적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시편 84편에 참 은혜로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무성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유명한 시도 고라 자손들이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앙이 아주 아름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잘못된 길로 가는 친구와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죠. 더구나 따라가서는 안 되죠.
많은 사람이 잘못된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가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도 주님보다 가까울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 편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옮기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침몰에 가는 배에서 탈출해서 구원선으로 옮겨 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떠날 때는 확실하게 떠나고 버릴 것을 확실하게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은 끊고 이런 결단을 통해서 영생을 붙잡게 되고 구원선을 타게 되고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할 것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아비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많은 지식과 기득권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알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하나님의 촛대가 어느 쪽으로 옮겨지는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라합처럼 과감하게 축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택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손해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두 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이 라합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라합은 살 집에 머물렀다. 어느 집에 머물렀어요? 살 집에 머물렀어요. 라합은 날이 어두워지자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렸으니까 당신들을 또 우리와 우리 모든 집안 다 살려내라고. 예? 우리가 잘해줬으니까 당신도 우리한테 잘해야 할 것 아니야. 이거 당연한 요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탐꾼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되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이 성을 정복할 때 너와 내 아비집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탐꾼으로 들어와서 지나갔다는 거, 그것을 발설하지 않으면 보호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말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치료하는 말도 있고 상처를 주는 말도 있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입만 조심하면 화를 면한다는 거예요. 지금 라합이 결정적인 순간인데 군인들이 온다든가 그 후에도 말이죠,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는요 그렇게 하면서 정탐꾼들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치명적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입을 다물 것은 끝까지 잘 다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입 한 번 잘못 뻥긋하면 쌓아올린 모든 믿음의 탑 싹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라합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약속을 하면서도 그래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 좀 증표를 내라고, 확실하게 우리를 살려준다고 좀 증표를 내야 될 거 아니냐. 돈을 주기로 약속해도 어음을 주지 않아요. 뭐 부동산을 사면 또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무슨 뭐 증표가 있는 것처럼 생명에 관한 약속인데 뭔가 증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이 집 밖에다가 붉은 천을 매달아라. 그럼 그것이 사인이 될 것이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2장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아비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아멘. 그들이 떠난 즉시 라합은 붉은 천을요, 그들이 탈출했던 그 창문, 들창문 거기에서 밑으로 쭉 내리탑니다. 예. 그리고 자기 부모 형제와 모든 일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보호를 받으려고 거기서 지키는 것입니다. 아마 몇 날이 흘렸지요. 그 몇 날 동안 있으면서 아마 답답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막 포위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들이 매일매일 성을 도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집 안에가 있으니까는 바로 성벽 그 담벼락 바로 거기가 바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군사들이 돌아다닌 거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매일 성을 돌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꼭 그 성은 도관이든 지구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막 가슴을 막 졸이면서 아이고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돼. 혹시 우리가 탈출해야 되지 않아? 정말 저 붉은 천조각 저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정탐꾼들이 약속을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봐.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욱착 지켰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와 하고 함성이 일어나면서 그 여리고성 전체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는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여리고성 전체가 와르르하니 싹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라합의 집은요 멀쩡하고 서 있는 거예요. 요성 밖에는 안 무너지고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네.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도 보호해 줄 자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수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할렐루야. 절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죠.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죠. 은혜 줄 자에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죠. 응답할 자에는 반드시 응답하시죠. 라합지만 멀쩡한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비밀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붉은 천조각 그것이 매달려 있는 그 집에 들어있으므로 다 구원을 받았어. 붉은 천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다 해석이 돼요.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말씀을 했어요.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이 붉은 천이란 것은 주님의 보혈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보혈 아래 보호를 받는 그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피를 문설주에 받아놓으면요 죽음의 사자가 다 장자들은 다 죽이려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자들이 패스오버 그 집은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고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고 그러더라도 주님의 보혈이 있는 그곳은요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대속의 은혜의 붉은 줄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멸망에서 구원하실 확실한 증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의 확실한 증표는 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마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아유, 그 집은 뭘 또 상징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보혈이 있고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을 떠나지 말고 그 성전 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정탐꾼들이 떠난 뒤에 그 성이 무너질 때까지 적어도 한 10며칠은 걸렸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즉시 그 모든 친척들, 모든 집안 사람들 다 그 집에 모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생집이 뭐 금 얼마나 거기서 조그만 뭐 방떼기나 있고 그럴 텐데 거기서 얼마나 좀 있으면서 말이죠. 거기서 서로 또 뭐 불편하다고 막 그렇게 하고 불만도 있을 것이고 막 그냥 잠자다가도 말이죠. 막 그냥 쩌리 가라고 말이죠. 그렇게 밀치고 말이죠. 아니 그렇게 서로 말이죠. 다툼도 있고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모이는 곳은 언제나 그런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에이 싫어. 나 집 떠나가 볼 거야. 너 떠나가면 너 죽어.
아무리 불편해도 여기가 있어야 돼. 바로 지상의 교회와 그와 같아요. 천상의 교회는 거룩한 자만 들어가요. 다 변화된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도 육이 너무 강한 사람도 있고 양도 있고 머리가 뿔 달린 염소가 있었고 막 들이받고 교회 안에서 막 그냥 들이받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그런다고 해서 에이 내 집구성도 안 되겠구만, 내가 나가버려야 되겠구만.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집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집은 창녀의 집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구원의 방주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도피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6월절 밤에도 죽음의 사자가 밖에 돌아다녔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을 잠그고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고 그랬었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면 죽는 거예요. 집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가지는 성전을 떠나면 믿음이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라도 그리고 인터넷으로라도 설교는 듣고 말씀은 채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받는데? 아무 헌신하지 않고 아무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귀만 기울이면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는 성령이 머무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120문도가 함께 기도했을 때 성전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 받습니다. 아멘. 떠나면 어디서 성령 받냐고, 어디서 내 믿음을 내가 살릴 수 있고 강하게 할 수가 있냐고. 없다는 거예요.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보호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이 기생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